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고난 주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간입니다. 고난 주간 때마다 우리가 보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는 바라봅니다. 근데 바라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과연 십자가는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나는 십자가를 경험하며 사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오늘 그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인간이 어떤 상태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우리 인간은 죄에 의해 지배당하는 한계적 존재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의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하면은 죄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한계적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자, 9절에서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결코 아니다라는 말은 God forbi드라는 말이거든요. 이 말은 로마서에서 11번 나옵니다. 결코 아니다라는 God forbi드라는 말은 하나님이 금하신 것, 하나님이 금하시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금하시다. 하나님이 금하신 것은 절대 이룰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결코 아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11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11절.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12절.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그래서 2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로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의롭게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죄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죠. 1장 18절부터 3장 8절까지 1장에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2장에서는 종교인이나 도덕적으로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면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9절부터 오늘 9절부터 보면은 최고의 존경이라고 하는 유대인, 그리고 아주 멋있어 보이는 문화인인 헬라인, 이 모든 사람들도 모두가 다 죄 아래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Under sins. 이 죄 아래에 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죄에 의해서 지배받는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죄의 종노릇한다, 컨트롤 당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에 의해서 지배받는다는 말은 마귀에 의해서 지배받는다라는 말입니다. 누가요? 우리 인간 모두가 다. 우리는 태어났을 때부터 죄악된 모습으로 태어났는데 죄로부터 지배받아서 그것을 끊을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참모습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죄인이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전에 그 2020년도에 조주빈이라는 사람 기억하십니까? 아동 성착취 그 물을 불법 유통하려고 했던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기자들 앞에 섰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그가 이야기하기를 멈출 수 없는 악의 삶을 멈추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습니다. 멈출 수 없는 악의 삶을 멈추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과 비슷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예전에 1969년에 이때까지 영구 미제 살인 사건이 있습니다. 미국에서요. 그래서 그것을
2007년에 영화로 만들었는데 그 영화 제목이 조디악입니다. 조디악. 그러니까 그 이름을 몰라요. 그런데 경찰서에 한 사람이 편지를 보냅니다. 내가 살인하겠습니다라고 편지해요. 그래서 살인을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연쇄 살인을 했어요. 그런데 결국 못 잡았습니다. 경찰서에서 그렇게 편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못 잡았습니다.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제발 저를 좀 멈추게 해주세요. 아니 멈추면 되지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근데 사실 그렇지 못하다라는 말입니다. 멈출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어쩌면 조 주빈도 이 사람의 말을 패러디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멈추고 싶은데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물론 우리는 살인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죽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그마한 죄, 내가 계속 이끌려가는 죄, 내가 끊을 수 없는 죄, 멈출 수 없는 죄, 그런 죄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다라는 말입니다. 왜요? 우리는 죄에 의해서 지배받기 때문에, 죄에 의해서 컨트롤 당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와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세상의 패션이나 세상의 트렌드나 세상적으로 따라갔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육체의 욕심에 따라갔다라는 말입니다. 왜요? 누군가가 나를 지배하고 있고 누군가가 나를 컨트롤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돼지에게 음식을 주는 것은 돼지가 사랑스러워서 주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식탁 위에 올리기 위해서 돼지에게 음식을 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마귀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유혹하고 우리들을 이끌어가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스러워서 우리를 잘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를 지옥 속으로 파멸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런 존재로 태어났다라는 말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우리들 스스로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어쩔 수 없이 인간의 특성 가운데 하나가 죄로부터 익숙해지게 되어지고 계속 죄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그 한계를 무너뜨릴 수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읽어볼까요? 3장 20절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누구나 다 착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누구나 다 선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 양심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계속 갈등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유대인에게는 율법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 주신 것. 이방인에게는 무엇입니까? 공덕 쌓기입니다. 공덕. 내가 어떠한 덕을 쌓을 것인가? 근데 그것으로서 하나님께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입니다. The righteousness of God.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 그것이 없으면 그렇게 살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정확하게 완벽하게 비유할 수는 없겠지만은 사람이 태평양 바다를 횡단할 수가 없습니다. 3명의 사람이 있다고 치십시다. 수영을 전혀 못하는 사람이 있고요. 수영을 좋아하는 동호회 수준의 수영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한 사람은 국가대표 선수가 있습니다. 수영을 못하는 사람은 바다에 빠지면은 죽습니다. 끝. 수영을 좀 좋아하는 사람은 잘한다 하더라도 한 4km까지는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다가 결국은 죽습니다. 국가대표 선수가 내가 해보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영을 합니다. 4km까지 아주 힘차게 물살을 가르며 수영을 합니다. 그리고 점점 힘이 빠집니다. 6km까지 가봤는데 점점 힘이 빠집니다. 8km 갔을 때 죽습니다. 아무도
태평양 바다를 건너갈 수 없듯이 우리가 우리의 행위, 우리의 선과 우리의 의로 하나님께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로마서 3장 23절 말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은 하마르티아, 관역을 비껴나간 듯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아닌 다른 길로 비껴나갔기 때문에 그것이 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광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독사라는 말이에요. 독사라는 말은 무게, 함량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하나님께로 올라갈 수 있는 함량이 부족하다라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다. 어떤 사람은 조금 착한 일을 했고 어떤 사람은 좀 덜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다 그렇게 갈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함량이 부족하다라는 말입니다. 무게에 딸린다라는 말입니다. 그만큼 죄 때문에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절망적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런 존재로 태어났다라는 말입니다. 어쩔 수 없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죄를 가지고는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가에 돌멩이를 던졌을 때에 그 무게가 크든 작든, 작은 돌멩이든 큰 돌멩이든 다 물가에 빠져버리듯 우리 인간은 작은 죄이든 큰 죄이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라는 말이 로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절망 가운데 있게 하지 아니하시고 희망을 주신 말씀이 21절 말씀인데, 우리가 둘째로는 십자가에서 이루신 주님을 믿어야 함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주님을 믿어야 되는데 21절에서 2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이제는 이 말에 헬라어 단어가 하나 빠졌습니다. 영어 단어도 그게 있습니다. but now, but이라는 단어가 빠졌어요. 이것은 정말 중요한 접속사거든요. 우리 한글성에 참 접속사가 많이 빠져먹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아주 대전환적인 그런 단어지 않습니까? 절망 가운데 있는데 but now, 이제는, 그러나 이제는, 이것은 그레이트 터닝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아주 위대하고 큰 터닝 포인트입니다. 전환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너희들이 절망 가운데 있지 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그 하나님의 의를 너에게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우리에게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의로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24절에서 25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아멘.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였는가?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세 가지 그림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첫 번째는 속량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폴리트로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아폴리트로시스. 이 단어는 지불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 때문에 우리의 그 죄의 대가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었기 때문에 그 죄값을 지불했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죽지 않아도 되게 해주셨다라는 말입니다. 이 단어는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그 당시에는 로마에 어떤 일이 있었냐, 어떤 것이 있냐면 시장에 노예를 파는 곳이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오늘날 애완견을 이렇게 사오듯, 뭐 우리는 아주 고유한 표현으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분양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노예를 사오는 것입니다. 그때 노예를 사기 위해서 값을 지불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속량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노예를 사와가지고 이 노예를 풀어주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노예를 내 양자 삼기도 하고, 노예가 아주 똑똑하면은 양자를 삼기도 합니다. 그래서 노마 시대 때는 상당히 양자가 많았습니다. 노예가 많았으니까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를 그렇게 값으로 사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지불했다라는 말입니다. 더 이상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지불해 주었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그 죄의 값을 지불해라고 요구하지 않겠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테텔레스타이입니다.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은 내가 지불했다라는 말이에요. 너희들이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내가 대신 지불했다. 더 이상 너희들이 지불할 것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무엇으로요? 오직 믿음으로 가능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떤 그림을 말씀하시냐 하면 칭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칭의, justification. 의롭다, 칭해 주신다. 그러니까 옳다라고 칭해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옳지 않아요.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지어요.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즉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시며 너는 옳다, 너는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해 주신단 말입니다. 너는 의롭다라고 칭해 주신단 말입니다.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칭의.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이 칭의라는 단어가 그 현재 분사예요. 시제로 현재 분사. 현재 분사는 항상 지금이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볼 때마다 지금 너는 의롭다. 아니 내일 내가 죄를 지을 건데요, 너 의롭다. 아니 어제 죄를 지었는데 너 의롭다. 내가 보는 그 현재 그때는 반드시 너는 의롭다. 나중에 예수님 만났을 때에, 나중에 우리 하나님 만났을 때에 그때도 너는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는 그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일도 우리는 죄를 지을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의롭다라, 옳다라고 이야기하시고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해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그림을 말씀하냐면은 화목제물의 은혜를 말씀하세요. 화목제물.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었다라는 말입니다. 본래 하나님과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는 아주 친한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면 쉽게 만날 수 있는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죄가 이 땅에 오므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가 되었냐면은 원수지간이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은 죄를 너무 싫어하니까요. 원수지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떠냐? 꼴보기 싫은 사람이었습니다.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죠? 여러분 없군요. 꼴보기 싫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손과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 주신 거예요. 화해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 이상 원수지간이 안 되게 된 것입니다. 저도 친교회 가면은 간혹 이제 대면 하는 분 계세요. 다 친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다른 분하고 친해서 그분이 그분하고 친해져 가지고 결국 나하고 이렇게 또 친하게 되어지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화목제물은 아닙니다. 죽어야 되거든. 죽지는 않았어 이 사람이. 어쨌든 그런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화해시켜 주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 사람을 화해시켜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내 적이고 하나님께서 내 원수고 하나님께서 나와 대적하신다면은 이 땅에 우리가 남아있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꼴보기 싫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사랑스럽다고 이야기하시고, 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시고, 나의 어여쁜 자라고 이야기하시고, 나를 안아주시는 분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아멘.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휘장이 갈려져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몸이 찢기심으로 인하여 휘장이 갈라지고, 그리고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 생겼다라는 말입니다.
그전에는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가지고는 갈 수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어린 양을 속죄물로 드리고 가잖아요.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용서해 주심으로 그는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지 아니하시면은 그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아무 때나 어느 시간이나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주가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묵상하면서 영상을 보게 되어지는데 오늘도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저렇게까지 처참하고 저렇게까지 잔인하게 죽어야만 했을까?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만큼 우리의 죄가 그렇게 무섭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독하게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조그마한 죄, 우리의 조그마한 그 쾌락 때문에 지었던 그 죄가 하나님께서는 몸서리치기 칠 정도로 그렇게 싫어하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렇게 채찍에 맞으시고 못에 박히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채찍은 39가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은 양의 뼈나 또 쇠 조각이 달려 있어서 그 한 대를 맞을 때에 39대를 맞은 것과 같은 그러한 고통이 있었고, 그리고 얼마나 심하냐면은 그것이 살갗을 다 찢고, 심지어는 심한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는 창자가 튀어나와서 죽을 정도로 그러한 고통을 겪었던 채찍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약 50kg 정도 됐다고 합니다. 이 50kg 된 채찍에 맞으면서 모든 힘이 다 소진되어지고 힘이 다 빠진 상태에서 50kg 정도 되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그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씌웠는데 그 가시면류관 끝은 독이 발라져 있어서 그 끝이 머리에 스며들었을 때에 피가 나오며 그 얼굴이 퉁퉁 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손과 발에는 20cm 정도 되는 못으로 박혀서 그 못색에 온 몸이 지탱하고 있는 것입니다. 숨을 쉴 때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것이 바로 누구 때문인가 하면은 바로 내 죄 때문에 내가 그렇게 죽어야 되고 내가 영원토록 지옥에 가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그곳에 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가시며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 지불했다. 이것을 믿으면 너희들은 더 이상 지불할 것이 없다.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으로서 가능했다고요?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이 일을 감당케 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 하나님의 은혜, 솔라 그라티아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끝난 것인가요? 자, 27절부터 2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7절에서 28절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것들을 받게 되었는데 그것을 받는 수단은 무엇인가 하면 솔라 피데,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말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가능하다. 우리는 간혹 이제 전도할 때라든지 상담할 때라든지 설득하려고 노력합니다. 또 이해시키려고 노력합니다. 사실은 설득과 이해보다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입니다. 그렇게 믿는 것, 그 믿음이 설득당하지 않는다더라도
이해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믿음으로써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다시 한번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으로서 끝나는 것인가? 믿음이라는 것은 그저 믿는 것과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아멘. 아멘. 내 마음에 믿으면 할 때 believe in your heart라고 되어 있어요. believe in your heart. 그러니까 believe in이 중요하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 시대 때는 박해 시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저 내가 예수 믿는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의 의미는 나의 왕은 예수님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다시 한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의 왕은 예수님입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나의 왕은 가이사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가이사의 종입니다, 가이사의 사람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떳떳하게 이야기하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그때에 수치스러운 것처럼 보여지지만 나의 왕은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왕은 예수님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은 내가 그 고백함으로 인해서 죽을 수도 있는 내가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각오를 가지고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맹수에 밥이 되어지고 불에 태워지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각오하고 나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죄에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지배받는 그 삶, 그것이 바로 believe in입니다. 내가 예수님께 지배받는 삶 살고 싶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종으로서 살고 싶습니다 하는 것이 believe in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believe in이 아니라 그저 believe, 내가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내 삶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Believe in Him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 다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내 삶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것은 그저 believe예요, believe. 근데 believe in 이란 말은 내 삶과 연관시켜서 내가 날마다 그 삶, 그 예수님을 닮아가며 노력하는 삶, 그것이 believe in이에요.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 보십시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고보서 2장 19절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이 야고보서의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인 줄 믿는다라고 할 때 믿는다, believe, 믿는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그것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어떻게 역사하는가, 그것이 있어야 believe in 그런 믿음이다라는 말입니다. 올바른 구원의 믿음은 believe in이에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28절 말씀까지 보면은 불의한 사람과 불경건한 사람들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29절에서 31절 말씀은 불의한 사람과 불경건한 사람들이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 상황이거든요. 열매란 말입니다. 불의와 추악과 탐심과 악독과 악의와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수근수근한 것,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은 죄에 지배받는 것이고 불의한 사람이고 불경건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은 그 열매가 또 나타나게 된단 말입니다. 그 열매가 무엇인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러한 열매들이 맺혀진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맺혀지는 열매가 무엇인가를 바라보면은 마귀에게 지배받고 있는가 아니면은 주님께 지배받고 있는가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를 경험하는 삶은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이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겠죠. 아니 그게 성장, 성숙과 구원과 다른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받으면 반드시 성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보폭을 보면 보폭이 큰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이 있죠. 마찬가지로 성장도 조금 더딘 사람이 있고 조금 많은 사람이 있겠지만은 어쨌든 변화가 있는 삶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를 경험하는 삶이고 십자가를 날마다 묵상하며 사는 삶이고 십자가를 내 삶에 믿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라고 빌리브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내 삶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날마다 물어봐야 됩니다. 내 아내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예수 믿고 나서 무엇이 달라졌냐고 물어봐야 돼요. 내 남편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여보, 나는 어떻게 달라지고 있어요? 내 자녀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내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물어봐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가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입니까? 날마다 십자가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러한 시가 있습니다.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초등학생의 시입니다. 엄마가 있어서 좋다. 나를 예뻐해 주셔서. 냉장고가 있어서 좋다. 나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강아지가 있어서 좋다. 나와 놀아 주어서. 그런데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십자가를 날마다 바라보며 저 십자가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나는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이 고난주간에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